어,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해온 평신도 사역의 기초가 되고 또 근거가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조직체입니다. 이 공동체인데, 몸은 지난 수요일에 말씀한 대로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은, 각기 다른 지체들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조정하면서 맡은 일만 잘하면 되어야 해요. 교회라는 것은. 국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가는 행정부도 있죠. 입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습니다. 이 세 부가 서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간섭하면 안 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국민들 편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행정공무원도 있고 세무공무원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왜 있어야 할까요?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뽑아서 월급 줘가면서 이 일을 열심히 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역시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걱정,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돼야지요. 그게 지금 나라의 어떤 이상적인 이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 할 일을 하겠더니 쓰잘데기 없는 무슨 비상계엄이 웬 말입니까? 정신 나간 짓을 해가지고 나라가 온통 이렇게 시끄럽고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아마 한 3, 4개월, 6개월 지나면 지난 12월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지금 국가가 구체적으로 이제 손해보는 액수가 이렇게 계산이 더 나올 거예요. 뉴스에다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나간 짓 이거 한번 해가지고 온통 나라가 이렇게 소란스럽고 국력을 낭비하고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밖에 나가면 망신살 뻗치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역할을 다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국민들은 나라 걱정하면 안 돼요. 국민들은 나라 걱정할 것이 아니고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행복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이놈의 나라는 국민들이 지금 나라 걱정이라고 막 자기 하고 있는 일 다 놔두고 서울로 올라가서, 나는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에서도 서울까지 올라가갖고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나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라고 절대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역할을 모두 감당을 잘하면, 자기 성읍에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어디 지금 나가서 서울까지 가서 왜 시위를 합니까? 국가가 잘못하니까 이렇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와 당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모든 일을 사심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만 생각하고 정책도 인사도 공평하게 잘 하고,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끼치고,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서 각기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은혜 받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만약에 일반 성도들이 교회 걱정하고 어찌하실까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놈의 교회는 이미 맛이 상당히 간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목사도 장로도 지금 역할을 감당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좋은 교회일 수가 없지요. 우리 일반 성도들은 교회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사대로 사역하고 그렇게만 해도 행복하게 되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지, 교인들이 못하갖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이거 참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목사 장로가 잘못했다는 얘기지.
물론 1번 책임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정말 교회는 당회라는 게 있으니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교인들은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서 알아서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행복해지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일구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시하시는데, 받은 은사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바로 그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은사대로 사역을 하라. 그래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교회에서 성도들은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돼요. 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해도 안 되고, 교회는 또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합니다.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에 맞는 일, 곧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재능이나 특기나 탤런트, 이것은 여러분도 나도 시험 봐서 합격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각기 사람마다 다르게 은사를 주어서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게 은사가 되는 거죠. 특별히 배우지 않았는데도 이 일은 내가 그냥 어쩐지 하면 나는 이것이 재밌대. 그러면 그게 은사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되면 배운 적이 없는데도 최소한 중간은 가요.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 일을 훈련을 받고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능하게 전문가처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를 그러면 왜 주셨을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짤막하게 한 번만 더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 때 신나게 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활용해 갖고 네가 좀 신나게 멋지게 재밌게 좀 살아라. 그래서 이 재능을, 은사를 주신 거예요, 탤런트를. 여러분, 이런 말 가끔 하죠. 아이고, 나도 악기 하나 배울 것인데 나는 뭐 기타도 허다못해 하모니카도 뭐 치는 피아노도 뭐이고 나는 악기를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재미가 없네. 그래서 늦게라도 이거 하나는 해야 되겠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악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뭔가 하나는 내가 잘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나는 이것만 하면 신나대, 재밌대, 즐겁대, 행복하대,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걸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거를 생각을 왜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실 일은 없으니까 모두가 있는데, 그거를 찾아서 활용을 하면 사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살라고, 신나게 살라고 주셨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이 도구로 활용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세 번째는 경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걸 해야 돈이 되겠습니까? 난 이것만 하려면 쌩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것을 해야 돈이 되겠습니까? 잘하는 걸 해야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 인상 팍팍 쓰고 마지 못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안 물어봐도 답이 훤히 보여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나가서 사무실에서, 회사에 나가서 하는 일하고 자기 재능하고 안 맞는 거예요.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 일을 하는데. 자기 은사하고 안 맞는데. 근데 아침에 신바람 나서 콧노래 부르면서 나가는 사람은 자기 재능하고
하고 있는 일하고 딱 지금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을 하는데 뭘처럼 하냐면은 놀이처럼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 이거 하는데 재밌는데 그걸 어떻게 인상 쓰고 하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 재능에 맞는 은사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정확해요. 그 뜻이 이유가.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걸 갖고 네가 돈도 벌어서 그거 좀 많이 좀 멋지게 신나게 쓰고 그렇게 살아라 해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네 번째는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요즘 뭐라 그래요? 재능 기부라고 하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재능 기부라고 자기 가진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짜로 그냥 섬기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봉사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말씀할 테니까, 그래서 이 재능을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어서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경주 선수가 우리 교회 와서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를 3번이나 왔어요. 정말 들을 때마다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우리 교인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뗄나무꾼 같이 생긴 나를 얼굴은 거무잡잡해갖고 꼭 생긴 것은 섀도우논논 같이 생겨서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세계 이 프로골퍼 랭킹 5위까지 올라갔으니까 무지막지한 거 이거. 근데 말끝마다 끄트머리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탤런트를, 재능을 주셨나? 신나게 인생 살라고, 사명 감당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라고, 이것 갖고 벌어서 재밌게 살라고, 경제생활 하라는, 돈 벌라는 얘기죠. 봉사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재능을, 은사를, 탤런트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 은사를 활용해서 사역자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우리가 지금 한글을 우리가 한국인들이 머릿속 개념이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데, 사역자는 한문어예요. 한문어. 일꾼은 한글어예요. 100% 한글이에요. 근데 풀어보면 두 단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들 머릿속에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게, 사역자 그러면 굉장히 고상하고 좋은 것처럼 느낌이 오고, 일꾼 그러면 뭐 천하고 그냥 뭐 옛날 머슴살이 하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똑같은 말인데, 사역자라고 하면 기분이 좋고 일꾼 그러면 어쩐지 조금 뭔가 좀 이상한 이런 느낌을 갖는데, 아주 이거는 우리가 잘못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부셔버리고 이걸 입력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일꾼이나 사역자나 똑같은 말인데 순 우리말인 일꾼이 더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야,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사역자로 이렇게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재능을 주신 거죠. 예를 들어봅시다. 데코레이션의 은사가 있는 성도인데 당신은 무조건 찬양단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어갖고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할 사람인데 안내위원회를 당신은 해야 돼. 이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노래에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교회 비품 관리나 건물 관리하라고 위원회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긍휼 은사가 있어요. 사람을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못 견뎌요. 마음이 막 액상해가지고 어떻게 좀 막 도와주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 긍휼 은사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을 영상위원회에다 집어넣어 갖고 당신은 촬영해, 방송 그 기계 다뤄. 이러면 그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몇 가지 예를 든 것은 교회 가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재능이 아닌 것을 시키면, 그리고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재능이 없는데. 믿음 좋은 것하고 재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무 일이나 몇 개도 안 되고 성도를 또 아무 일이나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해서 사역자가 일꾼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고 먹는 성도를 아주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실업자 없애기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세요. 쉬운 말 성경 번역이에요. 시작.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내 귀에 들려오기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하면서 일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아멘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용이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하고 이제 좀 되니까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이제 인편으로 전달을 받았어요. 들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하면서 일만 만드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사도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르칠 때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세상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사느냐. 일만 만들고 일을 하지도 않고 만들기만 하고 이 여기저기 옮기서 말만 옮기고 이런 참견이나 하고 이런 짓을 하면 되겠냐. 이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고 먹는 교인들을 아주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실업자 없애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데 입 하나 갖고 다 하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례를 받았으면 MBTI 세미나, 은사 세미나 참여해서 자기 은사가 뭔지, 내 성격 유형이 뭔지 판단해 가지고 이걸 찾아서 거기에 맞는 자기 재능에, 하나님 주신 재능에 맞는 이 사역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일꾼으로 해야 신앙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즐겁고 하지, 예배만 단순히 왔다 갔다 해갖고는 맨날 마마보이 같이 그런 정도 신앙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어느 교회 내가 어떤 얘기 들었더니 어떤 장로는 또 서리집사가 조정을 하는데 서리집사 조정한 놈 말 듣고 따라가고 지랄질을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놈도 있더라고. 지랄을 해요 아주. 여러분 잘 생각해봐. 뭔 말인가? 이 뭔 말의 뜻을 생각을 해봐. 우리는 세례 받았으면 모두가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겨드리는 일꾼 사역자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말썽을 피우고 맨날 교회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교회를 말썽만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는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사역자의 원칙을 5가지로 짤막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역자의 원칙입니다. 첫째, 오늘 말씀 제목대로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틀린 게 아니에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에서 그래요. 11월에 내년도 어디 위원회에서 사역할 것인가 이게 체크해서 내라 하고 우리 700 몇 개 되는 위원회 다 리스트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은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교인들 앞에 얼굴 많이 내비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공표서도 내는 교인들이 아직도 우리 교회도 있어. 아직도. 이게 이제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내는데 생색 내는데 이런 사역 이건 아닌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은사 종류가 많잖아요. 성경적 은사 분류법으로 봤을 때 나누는 은사가 여기 말씀한 대로는 물론 7가지인데 이제 성령의 은사를 뭐 한 학자별로 좀 달라요. 성경에 이제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은사를 찾아내 가지고 많이 분류한 사람은 120가지도 분류를 해내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20에서 30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어느 쪽에 속한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역을 해야지 자기 재능하고 안 맞는 사역하면 재미도 없고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겸손하게 사역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겸손히 사역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나나 여러분 모두가 시험 봐갖고 은사를 합격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산 것도 더더욱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저 그냥 기본으로 하나씩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이걸 갖고 내가 잘나서 막 한 것처럼 이걸 뭐가지 힘주고 이것 갖고 막 그냥 엉뚱하게 해서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갖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겸손해야죠. 근데 사역자들 가운데 아주 그냥 또 좀 하다 보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마치 뭐 그냥 멍 된 것처럼 이렇게 굴림하는 사람처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사역자는 겸손해야 한다. 세 번째, 협력하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11절과 12절을 내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지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맨 위로 올라가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지시대로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서로 간에 나 잘났다 너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협력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교회에서 모두가 우리가 사역자인데 사역자들끼리 서로 간의 경쟁을, 안 좋은 의미의 경쟁을 한다 할지 세상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는 것이죠. 교회를 흔들리게 하면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들끼리, 사역을 맡은 성도들끼리 협력을 하고 조정을 하고 또 상대를 존중해주고, 내 은사는 최고고 네 은사는 아니다든가. 그것도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 교회 안에도 보면 아니 자기도 분명히 은사가 있어요. 내 은사가. 그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자기 은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라면 부러워 막 해가지고 어째서 나는 저런 은사가 없을까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있어요. 양쪽이 다 나쁜 거예요. 내 은사는 좋고 네 은사는 별것 아니야, 이런 것도 문제고, 내 은사는 별것 아닌데 네 은사는 너무 좋아, 이것도 똑같이 문제예요. 양쪽이 다 문제예요. 모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합니다. 그렇죠. 소중하지 않은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한번 띄워볼래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을 해야 한다. 네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어떤 사역이든 교회에 유익이 안 되면 그냥 스톱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잘나면 못하고 세상에서 대단하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건 우리 교회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사역자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 해롭다 그러면 그냥 스톱하고 내려놓으면 돼요. 교회가 유익이 안 되는데 자기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건 아닌 거죠.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사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 관록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인 데다 보니까 신앙이 잘 들어간 사람은 괜찮은데 아직도 신앙이 제대로 좀 기본이 안 서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아. 있기도 해요. 사실은 교회 맨 처음 나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선거에 출마할 욕심으로 교회를 등록 온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다 표로 보이지 무슨 굉장히 막 예수 잘 믿는 존경스럽고 부러운 그리스도인 이렇게 안 보입니다. 표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보이겠어요? 다 표로 보이니, 표로. 저 성강교회는 등록교인이 2천 몇백 명이 나가더라. 그러니 반만 나한테 와도 그것이 얼마냐,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정신 넉나간 놈들이지. 교회가 무슨 선거판에 이용당하려고 있는 게 교회판이겠어요? 확 패버려야지 그냥.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 교회에 또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딱 그게 교인이 증언이 많다대. 그러게 내가 그거 등록해서 열심히 하면은 그 손님들이 어디로 가겠어? 지금 교인들한테 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또 이 계산해 갖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솔직히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 그런 말도 들어봤는데, 너 우리 교회 등록을 한다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업종이 같은데 한 교회에서 둘이 있으면 쓰겠냐, 그냥 너는 다른 교회로 가거라. 그래서 다른 교회 보낸 교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님이 선거에 또 우리 교회 도의원 출마한다고 나오려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도의원 나올다면 있는지 너 둘이 나오면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다른 데로 가거라, 이래서 또 보내본 데도 있고. 다 들은 얘기, 실제로 있었던 얘기.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교회는 내 개인의 무엇을 아닌데 이해는 해. 선거에 나오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가 제일 큰 교회냐 고려 가있다 그러면 그 심정을 이해를 해. 이해는 되지. 그런데 교회를 출석한 지가 2년 3년 5년이 됐는데도 그 생각을 못 버리고 있으면 교회들은 그걸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인간 나왔고 뭔 도움 되겠어?
예수 믿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또 선거하겠지만 교회를 나온다고 다 우리 교회는 아니야. 예수를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결심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온다고 다 교회는 아니야. 믿음으로 살려고 작심한 것이 보여, 결심한 것이 보여, 그 사람을 도와주시라고.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쓰잘데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목사 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장로권사 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자가 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지. 내 영광을 위하거나 내 이익을 위한, 그러면 그냥 나가서 다른 데서 사업하면 돼.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결론, 다 함께 따라하십시다. 누군가 한 사람 쳐다봐. 그냥 보고 있어. 눈 띄지 말고 시키는 대로 따라서 옵니다. 은사대로 삽시다. 한 번 더, 은사대로 사역합시다. 은사대로 사역합시다. 이렇게 되면 좋은 교회 되는 거이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은사 아닌데 어거지로 하고 억지로 끌려다니고 이러면, 아니 생각해봐, 자기 은사 아닌 것을 막 계속 강압적으로 시켜 믿음으로 하라고. 그럼 교회 가기 싫어요. 나는 그거 하면 전혀 나는 재미도 하나도 없고 못 하는데,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지. 아니 자기가 잘하는 걸 시키면 얼마나 감사하고 재밌겠어요. 그러므로 다시 은사대로 사역합시다. 은사대로 사역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데, 세례받았으면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맞는 일을 찾아서 그리 들어가서 일꾼 되면 나도 신앙생활이 즐겁고 교회도 보탬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칙을 오늘 배운 대로 새겨서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기쁨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